예, 이 시도 역시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렇게 표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것은 음악 용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 53편과 시 88편 표제 두 군데에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용어의 히브리 원형 동사의 의미는 약해지다, 병들다, 그런 의미로서 그것이 여기에 붙어서 이 시를 읽게 한 걸 보면 우울하고 어두운 곡조로 부른 노래였구나, 이런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 절망스럽고 또 실망스럽고 침울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 53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부패한 세상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구하신다라는 것과 세상은 온통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강하게 깔려 있음을 봅니다.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지금 이 53편은 사실은 14편, 앞에 나왔던 14편을 일부만 고쳐서 거의 복사판으로 말씀을 만들어내 놓은 것이 53편입니다. 이는 아마도 14편과 거의 같은 상황이지만 상황이 달라진 상황에 조금 그 상황에 맞게 개편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14장과 53장을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액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근데 14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하는도다, 하도다, 그것만 다르고 똑같죠. 그렇게 4절까지가 똑같습니다. 어떤 하는 자들, 어느 하는 자, 단수, 복수, 이런 차이는 있지만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그런 내용들을 쭉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데 두 장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눈에 띄는 것은 14장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야훼, 하나님은 엘로힘이지 않습니까?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는 야훼인데 이 두 이름을 동시에 14장은 쓰고 있고요. 53편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다르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 6절은
14장에서는 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절까지로 두 구절을 합치거나 내용을 약간 변경시켰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결코 바른 삶을,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인본주의 각해서 선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해도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없다고 해버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며 살아갑니다. 틀림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53절 2절에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누굽니까? 칼 막스가 주창을 하고 특별히 구소련의 레닌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모든 인민이 평등에 잘 사는 나라, 유토피아, 이상향을 우리는 바라보고 간다. 그렇게 했는데 70년 만에 폭삭 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소련이 붕괴된 뒤에 처음 제가 4년 만에 그걸 갔어요. 모스크바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쭉 돌아보면서 제가 거기에 도착하면서도 계속 가졌던 질문, 답을 찾고 하자는 질문은 뭐냐면 이 거대한 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 망한 이유를 지금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4년 후에 그 망한 지 4년 후에 그곳에 가서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어렵지 않게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시절에서는 어떤 물건이 개인 것이 없잖아요. 모든 인민들의 것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인이 없어요. 갖는 놈이 임자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교통경찰도 있는데 하여튼 멀쩡하게 차 몰고 간 사람 붙잡아 놓고 돈 뜯어먹고 또 그게 익숙해 놓으니까 제가 탔던 선교사 차에 앞 범퍼가 없더라고. 앞 범퍼가 없으니까 번호판 못 붙이잖아요. 번호판이 유리창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고 차를 탈 때 차를 내릴 때는 얼른 내려가서 좌우측 백미러를 빼가지고 다시 안에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매번. 왜 그런가 봤더니 하여튼 세워놓으면 범퍼 같은 건 누구나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 거라고 요즘. 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인민이 함께 평등하게 잘 살자.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개인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개인주의 성향이 나라를 다 망쳐놨더라고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개인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만든 이념이라는 것이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좀 그걸 철저히 제가 보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자기 위에 어떤 권위도 자기 위에 어떤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2절도 보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인간 사회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 한 사람 어디 있나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살피고 계시는데 아무도 없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조그마한 티끌만도 한 의나 선을 찾을 수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념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이념을 얘기하는 사람이 안 바뀌면 다 헛소리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가들 얘기하는 거 결말을 지켜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서 바르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관자시구나. 이걸 인정하면 우리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까닭을 모르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화가 나죠. 참기 어렵습니다. 가서 대들고 싸우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싸운다고 해결되면 100번 싸워야겠죠. 근데 싸우면 더 악화가 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 짓 안 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나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했다가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더더구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시켜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신 사실을 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물론 대소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그 속에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면 그렇게 속상할 일이 아니죠. 네? 속상하다가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억울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냥 불이 확 붙어가지고 사람들마다 호소하고 날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 사람들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오늘 시편 기자가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헛소리다. 그들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아니다. 그들도 지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공동 번역이 이걸 적절히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깨달아라. 저 악한 자들. 떡 먹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 자,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 먹어치운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아무 두려울 곳이 없는 걸 가지고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데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들 편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문제가 몰려올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안절부절하고 사람들 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태도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신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상황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주관자시니까 걱정할 게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이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11장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무신론자들은 뭐다?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무신론자들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무신론자가 되는 건 아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하나님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무신론의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피하라고 교훈을 주신 말씀이 오늘 53편인데, 자, 근데 6절 보세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아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지어진 시가 아닌가, 그렇게도 개조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일, 내가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일로 포로가 되고 그 일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구출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안 살아 계시는 무신론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고요. 늘 모든 일에 살아계신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 53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부패한 마음과 그들의 죄악상을 우리가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그냥 계시다가 아니라 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살아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